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6면에)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차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교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신 분이 계시면 같이 인사 좀 나누시죠. 할렐루야. 예, 인사합시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목이 마를 때 마시는 컵입니다. 이 컵에는 내용물이 들어 있습니다. 컵이 만들어진 이유는 내용물을 마시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물론 물을 담으면 물컵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커피를 담으면 커피 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컵의 용도하고 상관없이 물컵에도 커피를 담으면 커피 잔이 되는 거고 커피 잔에도 물을 담으면 물 잔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이 외형적인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컵에 대해서, 그 그릇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죠. 내용물보다는 컵에, 이 그릇, 담는 그릇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겠죠. 저는 이것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컵에 물을 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무엇을 담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담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귀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육체가 과연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을 정도인가? 때로는 의문이 생기고요. 때로는 죄송스럽고 너무 부족하니까 늘 저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하면서도 늘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제 자신이 부끄럽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과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3장 16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가? 너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걸 알지 못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지난주 살면서도 거짓말 많이 했는데, 직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서 부끄러운 모습들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성전 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은가? 너무나도 부족한 거 아닌가?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은요,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난 저 사람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성전으로서의 그런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전이 된다는 것은 나의 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교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또 구제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참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전으로 좀 살아가자는 겁니다. 성전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전에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람이 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도요, 내가 30년 동안 혼자 내 멋대로 살다가 결혼하게 되면 서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영과 같이 거하고 나가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이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해도 그건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은 다 잊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용서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정조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순간 이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거룩한 전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성전인 내 육체를 또 내 마음을 관리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젊은 나이에 건강을 많이 잃었습니다.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보통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을 제가 겪었습니다. 제가 이 건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지면 육신적인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내 육신을, 성전인 육신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을 망가질 정도로 먹고 마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왜? 내 안에 성전이 관리돼야 되는데 내 육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전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면 성전답게 살아야 되겠죠.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후배들한테 목사면 목사답게 행동해라. 목사면 목사답게. 목사의 길을 가는 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의 길을 가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세상의 것들은 내려놔야 된다. 돈도 그렇고 내려놔야 된다. 만약 그걸 얻고자 하면 사업을 해라. 사업을 해라. 목회자의 길은 절대 그런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전이면 성전답게 살자는 말이에요. 성전답게. 너무나도 우리는 이 부분을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거룩한 성전인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 전혀 딴 모습이 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봐요. 제가 성도들과 신방을 하면서 이제 거룩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봅니다. 그러고서 굉장히 놀랍니다. 그건 뭐냐면 대부분 성도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1년 동안 믿음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원래 제가 송년주의 설교 또 강림주의 설교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지금 이 믿음과 관련된 설교를 지금 거의 8회, 7회 정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송년 설교, 주일 설교까지 포함하면 거의 70회 가까이를 지금 이 믿음 설교를 했습니다. 70번 정도면 제가 잘못 여러분에게 전했는지 모르지만 70번 정도면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뭔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수없이 외쳤던 게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거룩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별이 안 됩니다. 언어에서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 말 그대로 사용합니다. 안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저는 이 구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을 향해서, 우리 믿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성경을 표현하면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빛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질 않습니다. 빛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순간 내 모습 속에서 빛이 나야 됩니다. 세상의 어둠은 어두울수록,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는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드러나질 않는 겁니다. 어둠에 갇혀버리고 만 거죠. 빛이 어둠 속에 묻힐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교회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슬픕니다. 굉장히 슬픕니다. 두 번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저는 교회 안에도 이것이 들어와서 교회 운영에서도 세상의 법으로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세상의 논리로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어리석은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정반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바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결단했던 게 뭐냐면 바보가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바보가 되자. 그래서 때로는 힘든 목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회에서 시책장도 하라, 임원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직책도 맡지 않았습니다. 청학리 목회자 협의회 세울 때도 저희 교회에서 시작했지만 저는 회장을, 임원을 맡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우리 교회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가 이따금씩 바보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거룩은요, 세상과 정반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과 너무 닮아가는 것은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세상의 논리가 허용되지 않는 거룩이 존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지 세상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하니까 모든 하는 일마다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힘든 문제를 만나면 자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신앙이 무엇인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옷을 내가 입는데 옷이 맞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몸에 맞질 않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내 몸에 맞질 않는 겁니다. 내 삶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해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라는 게 뭘까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이 아마 틀이 되겠죠. 형식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틀은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틀, 집사라는 틀, 권사라는 틀, 목사라는 틀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능력이 사라지고 능력은 없고 거기에 모양만 존재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장로의 신학대학 정문에 보면 큰 돌이 있어요. 물론 여기 장로의 신학대학 마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돌에 보게 되면 그 돌에 이제 글씨가 각인되어 있어요. 거기에 경건과 학문이라는 거예요. 전 7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거의 한 5번, 4번, 5번을 학교 갔으니까 거의 매일 장로의 신학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면 그 정문에서 그게 보여요. 경건과 학문. 장로의 신학대학 마크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피에타스 에트 사이언티아라고 하는 말을 써요. 라틴어거든요. 이 피에타스라고 하는 것은 경건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사이언티아라고 하는 것은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 아시는 것처럼 과학,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과 학문, 이 두 개가 장로의 신학대학의 원리예요. 학교 운영의 교훈이 가장 중요한. 이게 뭐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경건이 없는 학문,
이 경건이 사라진 학문은요, 신학자는 될 수 있었지만 목사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7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신학자는 될 수 있지만 목사는 돼서는 안 된다. 왜? 목사는 영혼을 책임지는 자이기 때문에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과 학문. 여러분, 장로회 신학대, 우리 둘째 아이, 큰아이 둘째 아이 전부 다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한 과목당 소논문을 2-3개 써내려면 정말 일반 우리 둘째 아이는 서강대학을 서강대학에서 공부했는데 서강대학교가 거의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공부할 정도로 공부를 굉장히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는 학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학대학에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주 무섭게 공부시키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학자는 될 수 있지만 목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 왜? 영혼을 바로 세워가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경건이 필요하다. 학문, 반대로 보면 이렇게 되죠. 학문이 없는 또 경건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합니다. 맨날 무슨 이상 환상만 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종말론자에 빠지고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과 학문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제가 훈련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이 경건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요? 신약과 구약에서 각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약을 보게 되면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헬라어가 이제 신약이 기록된 게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유세비아 두 가지로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자리라고 하는 뜻이고요. 세비아라고 하는 것은 경외함으로 서다라고 하는 뜻이. 이 뜻을 이제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잘 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잘 서야 돼요. 이 바르게 선다는 것은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건보다도 구약 성경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3개의 단어로 결합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히브리어에서 보면 할락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걷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라피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면전에서. 야훼라는 말은 잘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잖아요, 히브리어. 자, 그러면 할락, 라피네, 야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잘 서는 것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서 서는 자를 경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경건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경건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경건, 예배가 무엇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냐?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냐? 우리가 선교를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냐?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경건은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지 않고 사람 앞에 거룩한 척하는 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지적한 상황이에요. 사람 앞에 거룩한 척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면전에서 행하는 자가 되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가르쳤던 게 그겁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혹시 내 모습 속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적인 모습은, 거룩한 척하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커피를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좀 줄여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 하루에 3잔 정도 마시는 걸 한 2잔 이하로 좀 줄이려고 하는데, 전 커피를 보통 마실 때 보통 막대 커피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뭐 몇백 원 안 되는 거 커피를 제가 좀 그동안 마셔왔는데, 보통 요즘에 커피 마실 때 보면 뭐 3,000원에서 보통 6,000원 사이 이렇게 값이 되면 6,000원도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 한 집사님이 3만 원짜리 커피를 마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전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집사님, 3만 원짜리 커피가 어디 있어요? 아, 목사님 있습니다. 3만 원짜리 커피 있어요. 그보다 더 비싼 것도 있는데요. 전 그래서 처음에 농담하는 줄만 알았지 전 진짜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요 한 잔의 값이 35,000원, 4만 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그렇게 커피값이 비싸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우리나라에 전 세계 3대 커피가 있대요. 아주 유명한 커피랍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였을 때 커피를 아주 잘 다루시는 분이 계셔서 물어보니까 3대 커피는 굉장히 비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손으로 직접 내린 것은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아,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걸 그때 좀 알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3만 원짜리 커피를 만약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물에는 3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커피겠죠. 그런데 그 커피가 나오는 잔을 보니까 막 지저분합니다. 고춧가루도 묻고 있고 누가 뭐 마신 것 같은 그 루즈도 묻어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 3만 원짜리라고 해서 그 컵을 과연 뭐 들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커피도 중요하지만 담는 컵도 중요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으려고 하면 어떡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인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내 육체가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시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려고 하면 그 영을 담는 그릇인 내 육체가 깨끗해야 돼요. 만약 영을 담는 마음이 더럽다면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뭐 다른 것보다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정욕이라는 거, 성공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눈먼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것들이 내 몸과 마음을 더럽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무슨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질병 때문에 몸이 힘들어지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돈에 눈먼 사람들, 정욕에 눈먼 사람들, 성공에 눈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돈이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정욕이 내 마음과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세요. 성공에 대한 기대가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세요. 이런 것들이 절대로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하실 수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멈췄죠. 2020년 한 해가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제 한 4, 5일 정도 남았죠. 2021년도는 참 뭔가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2021년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단계 격상 얘기가 또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 비대면 예배, 여러분 성도 20명 참석하는 것도 못 참석합니다. 제가 혼자서 영상을 송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부대가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옛사람은. 그런데 왜 아직도 내 입에 할례를 받지 못하십니까? 왜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과 왜 내 입에서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말들이 계속 나옵니까? 지금 왜 남을 미워하는 말이 나옵니까? 남을 저주하는 말이 왜 내 입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왜 내 마음은 계속 음욕을 붓고 있고 왜 내 마음에서는 주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2020년 실패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패했던 기억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아픈 상처들. 눈만 감았다 하면,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자꾸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보이겠죠. 오늘 2020년 지나가기 전에 다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못 박으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다시 2021년을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낡은 옷에 여기저기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옛것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를 담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죄와 절망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저주와 절망을 그리고 질병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마귀의 종되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 이렇게 외치십시오. 저주야, 떠나라. 질병아, 떠나라. 절망아, 떠나라. 나를 괴롭히는 마귀야, 내게서 떠나라.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외치십시오. 늘 내 삶이 왜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을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 받은 인생처럼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러므로써 이것에서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 맞이하게 될 2021년, 원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공포로부터 좀 해방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맞을지 지금 참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좀 내년에는 좀 해결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좀 그 계획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은 옛날의 내가 아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얽어매고 있던 이 저주와 절망,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얽어매고 있는 이 저주와 절망, 그리고 새 사람교를 얽어매고 있는 이 저주와 절망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내 모습이, 그리고 새사랑교회의 모습이, 또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많이 부족했음을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지 돌아봅니다. 말과 행동, 태도와 습관들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돌아보며 다시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다가올 2021년은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